오전이나 오후에서나 부른 찬송에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한 가사들이 있는 찬송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공통적인 거냐면 나팔불 때 오신다, 오셔서 구원하신다, 심판하신다. 다 믿는다고 아는 바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팔불 때 오시고 크게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주로 온다 그랬어요. 그죠? 끝나면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왕으로 등극하신다. 왕. 그래서 왕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도 왕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죠. 예, 세상의 왕으로.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 오시는 자여, 이 노래를 다시 부를 것인데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알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춰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 오순절 다 때에 맞춰서 하셨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이 가을에 있는 절기들도 때를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가 아니고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 일의 언약. 이름하여 7년인데, 그죠? 7년. 근데 이스라엘은요 7년 주기로 뭐가 반복되죠? 7년 주기가 뭐예요? 안식년 주기죠. 안식년 주기. 예, 이거를 쉐미타라 그럽니다. 아무 때나 7년, 어느 해인가 7년이 시작되고 어느 해가 7년에 마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요 안식년에 맞춰서 7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해인가 안식년이 끝나고 새로운 7년 주기가 시작될 때 언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스라엘 선교를 많이 하는 분들, 또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2030이 중요한 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식년 주기가 새로 시작되는 게 우리 달력으로 2029년, 23년, 2030년. 아시겠어요? 작년 22년도에 새 안식년 주기가 시작됐습니다. 7년 후에. 왜 29, 30이라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히브리 달력은 우리하고 한 해의 시작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2022년에서 23년이 건너가는 이때 새 안식년 주기가 시작됐고요. 그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 주기에, 즉 7주기 전에 희년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속죄일의 전쟁, 용키푸르 전쟁. 그 전에 속죄일이었거나 저기 뭐냐 6.1 전쟁인가? 6.1 전쟁, 6.1 전쟁 희년. 하여튼 이게 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7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안식년 주기에 맞춰서 7년을 시작하실 것이다. 보면은 그 해가 2020년에서 29년, 30년, 그 다음에는요 36년에서 37년, 그 다음에는요 43년, 44년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사람들이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도적같이 그날을 맞지 않는다 했는데, 그죠? 정확히 어느 해에 오실 줄은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팔에 불도 온다 했고 나팔절이고, 그리고 그 7일에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7번째 언약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 7년 언약이 시작되면서 가짜 언약이지만 그 시작될 때에 분명히 쉐미타 주기, 안식년 주기가 딱 맞을 거로 예상되는데 이게 맞으면 이게 진짜 7년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5분 남았다, 37초 남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다 됐냐? 아니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 이와 관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오늘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냐? 일단 이게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지금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배경의 말씀이 도움이 되고 필요했기 때문에 새벽에 오늘 새벽 오신 분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절기는 어제 우리 달력으로 어제인데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용키푸르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는 날, 그걸 경외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하냐?
나팔 불 때부터 열흘까지 금식하고 회개한다 했죠. 준비하는 겁니다. 이 속죄를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정신차려 준비하는 거. 그럼 이날에 뭔 일 있죠? 그동안에는 우리 10년 동안 들었어요. 뭐요? 속죄를 중심으로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요, 그날에 있을 이 반대편의 사건, 양면의 사건에 집중하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아까 그랬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하고 심판한다고. 그게 언제냐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일. 왜요? 속죄일에 죄사함을 받을 자들의 그 깨끗함을 보시고 주님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완수하는데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한쪽은 죄사함이 끝났고 속죄가 끝났는데 남은 사람들은요, 더 기다려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죄받은 은총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고요. 그러나 분명히 반대쪽에 있는 속죄일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 물론 전에도 좀 재밌겠지만 오늘 여기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더하여 그동안에 제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잘못 말하면 또 큰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이 마지막 때 있을 시간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자들과 관련한 좀 시간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속죄일에는 속죄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속죄가 완성된 후에 속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이 속죄일까지 해서 생명책이 다 기록되고 닫힌다 그래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마치는 것처럼. 그럼 아마 그 날짜를 계산하면 그날에 속죄를 쓸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날까지 생명책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은 해년마다 기록되는 거예요. 올해 구원될 사람이 속죄일까지 기록되고, 그 다음 기록된 속죄일에 기록된 사람은 그에 구원되고, 이제 이런 이제 전통인데, 하여간에 속죄일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날에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고 장부가, 그러니까 생명책 기록이 끝나고 기록된 사람은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에는요,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날의 자에 대한 징벌이 주어지는 날이고, 그리고 속죄가 끝난 다음에, 징벌이 끝난 다음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입성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 예, 왕이 되신다.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자겠죠.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초막절의 직전까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의 장막에 거하자, 그 전까지가 바로 심판이 완료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후에 있는 마지막 한 번에 더 불심판이 있지만은 주님이 일단 재림할 때의 심판은 바로 속죄일에 완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은 되게 어떤 형태죠? 전쟁의 형태죠. 그렇죠. 주님이 와서 싸운다면서요. 자, 지금까지 된 건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속죄일에 모였어요. 속죄일에 성취될 일이라고. 자, 잠언 7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7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어떤 음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음료가 사람을 유혹하는데 뭐라는 건 20절에, 19절 20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지 보름날에라 집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음료를 따라간 애가 어디라면 도시장으로 끌려간다. 그쵸?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캐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발음에 따라, 사실 발음을 해요. 자음이 아니라 뒤에 모음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 한 철자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하나는 초승달입니다. 하나는 왕좌로 번역이 됩니다. 초승달과 왕좌. 아시겠죠? 그럼 번역이 어떻게 되냐? 보름에나 오는 게 아니고요, 월삭에 온다고 말입니다. 월삭에. 무슨 말이요? 7월 1일 월삭이죠. 나팔 불 때. 그러니까는 원래 말은 이 음료도 알고 있어요. 자, 바벨론 음료 있죠, 요한계시록에. 뭘 알고 있냐면 신랑은 언제 오냐? 월삭에 온다. 나팔 불 때 온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온대. 근데 어떻게 오냐? 그때는
왕좌를 차지하러 온다. 자만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그때까지 나랑 즐겨보자. 보세요. 게으른 자는요, 나를 받아놓고 이렇게 논다니까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나를 받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립니다. 성결에 힘씁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자는 몰라도 긴장하고 알아도 열심인데, 믿지 않고 망령된 자는 알아도 나태하고 모르니까 그걸로 핑계 삼아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 분명히 나팔불도 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냐?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뭐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다니엘의 말씀이 9장 27절에 멸망의 가장 한 일의 언약을 맺는데, 한 일의 순서를 잡으세요. 한 일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성결에 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전무후무한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너희 군주 미가엘이 나선다 이렇게 됐어요. 싸워서 이겨준다는 얘기. 순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한 언약을 맺고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성결에 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핍박이 있고 미가엘이 와서 싸워서 이겨준다. 자, 이 순서입니다. 요 순서예요. 순서가 분명히 그 순서 그대로 보면 마가복음 13장에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마지막 7일의 언약이 시작됐죠. 그 중간에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죠. 그러니까요, 이미 끄트머리 중간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똑같죠. 핍박이 있어서, 그래서 말이죠,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고 뭐 가지런히 무조건 도망을 했어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환난의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했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거늘. 잘 보세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에 누가 남아있어요? 택하신 자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그때 이제 미혹을 또 하는 거예요. 이 택한 자들을.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그때 말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내려오시죠. 그리고 보세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뭐예요? 휴거죠. 그 휴거가 언제 있어요? 환난 전에요?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건 몰라요. 적어도 환난 전은 아니고 환난이 시작되고 중간이 넘어가는 어느 때, 아니면 거의 끄트머리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끄트머리. 자, 그런 다음에 뭐라면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함께 자라게 도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뽑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알곡들이 같이 상한다니까. 왜? 전부 다 가족, 부부, 형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구원을 잃는 건 아닌데 서로 의가 상해가지고 일을 가는 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온전한 자료에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그랬어요. 거둔다는 게 아니고 묶어서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곡식은 뭐 내 곡간에 넣으라 그랬어요. 곡식은 넣으라 그랬어요. 다르죠. 가라지는 어디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 땅에 그대로 둔 채로 모아놓으라는 얘기예요. 모아놓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라고 했다고. 이 가라지가 있는 곳과 구별시켜놨어요.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자, 아까 마가복음 13장에 읽었던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나와요. 24장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성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똑같죠. 그러면 16절 보면 그날 환난 후에 29절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환난 후죠. 환난이 거의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막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게 환난 중이잖아요. 그죠?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의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맞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나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마지막 나팔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 7년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어느 마지막 안식년 주간에. 그때 3년 반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이놈이 그 전에 성전을 만들 수 있는 하여튼 오늘 새벽 설교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러니까는요, 금요일 새벽, 오늘 새벽이 오늘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준비되는 배경적인 의미도 있는 설교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속인 다음에, 특히 유대인들을 속인 다음에 7년의 중간쯤에 분명히 성전도 세우게 할 것인데, 지가 하나님이라 하고 미운 물건, 사탄의 형상을, 지 형상을, 짐승의 형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속았다 하겠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저항하면 그냥 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이냐, 요한계시록 보면 그 적그리스도는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제로 표를 받게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를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겠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면은 그냥 구약의 신앙에 따라서도 이건 아니라고 해서 거부한 자들이건 간에 다양한 이유로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거의 끄트머리쯤 되어갈 때 다 깨어지게 되겠죠.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나팔 빵 불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팔 불 때 뭐 한다 했어요? 고린도서에 보세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뭐하게 하시리니?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에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중나간다는 거예요. 아중나가.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잠시 있는다는 거예요. 잠시. 잠시 있어요. 며칠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 한 5일 있을 것 같아요. 5일. 왜? 나팔 불 때 오시니까 어느 해인가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께서 부른 자들 올라간단 말이죠. 영접을 한다 해서 산다는 게 아니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뭐예요? 싸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자들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비밀이 뭐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그와 같이 되어 공중으로 들려올려 주를 영접하시리라.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모릅니까? 저도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에너지 소모를 자 보세요. 자,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울고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마의 삼켜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비밀이죠. 여기 말하면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이는 뭐냐면 잠자는 자들 중에 일어나는 자들 있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자들 있죠. 자,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팔 불고 올라갈 때 휴거는 한자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한자예요. 네, 들다 끌다 들어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휴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죽은 자들 중에 일부 부활한 자, 그리고 주님 올 때까지 살아서 신앙을 지킨 자들 중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올라가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잘 보세요. 이러고 올라갑니다.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그러니까 나팔 주님 오신다. 나팔 들려 올라간다. 나팔 불 때 일부 부활이 있다. 아시겠죠? 이것이 첫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일부 부활이 있다. 자, 그러면 공주에서 뭐하냐? 뭐 할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뭐죠? 바로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때 먼저 부활한 사람,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중에 불려 올라간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동안에 그렇게 만든
주님 오실 때 공주에서 혼인잔치 하겠는데 그러죠. 찬송가에도 많이 있죠. 이건 한인과 신앙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 17장에 보면 7절 이하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자, 여기서 아내는 성도들. 그런데 이 성도들을 전체라고 보면 안 돼요. 분명히 알았어요. 죽은 자들 중에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킨 그들 중에 올라간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혼인잔치 한 다음에 신랑이 어디를 가요? 자, 19장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뭐 어디 가냐? 땅으로 가요. 땅으로. 전쟁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땅으로. 그죠? 혼인잔치가 끝나고 땅으로 가요. 근데 아까 그랬죠. 속죄일에 땅에서만 한다고요? 구원을 완성하며 원수를 갚는, 형벌을 내리는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들의 충수가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있으니 자기밖에 안 잡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이사야 보면 뭐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피 뿌린 옷을 입고 온다 그랬죠. 근데 이 피 뿌린 뭐냐면 포도주 틀을 밟았다고 됐어요. 자, 금요일날 이 포도주 틀 이야기할 겁니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라하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골 치했고. 자, 혼인잔치 후에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니 또 친히 하나님과 전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 전쟁이 포도주 짜는 전쟁이라고요.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으로 옵니다. 만주의 주라 하더라.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전쟁의 끝이 뭐냐? 시한광에서 안 읽는데 말했어요. 왕들과 장군들, 장사들, 그리고 군대들, 이 자유자나 종들의 살을 먹으라 하고 새들이 막 와가지고 막 뜯어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도 잡고 거짓 선자 잡고 그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 넣더라. 그렇죠? 이 싸움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봐보시죠. 나팔 불 때 이 심판, 이 환란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성도들이 견디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주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어떻게 해요? 나팔절이 된단 말이에요. 나팔절. 그때 나팔 빵 울리면서 샥 올라가면서 또 일본만 무덤물이 터져서 올라가면서 사람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어떻게 공중에 막 뭐가 보이겠죠? 막 하늘에 징조가 보이리라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혼인잔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계속 있냐? 잔치는 잠시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아유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놈들.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안다 그랬고. 그리고 신자들, 요한계시 12장에 보면 여자 남루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바닷가에 섰다는 말이죠. 용이 막 연기를 푹 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놈들을 치러 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 묘사 보면 그때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남아있는 사람 보세요. 적그리스도에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 누굴까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휴거 때 믿는 자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왜 남아있는 자가 있을까? 믿음이 좀 좋은 사람 올라가고 안 좋은 사람이 떨어지나?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기준인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마도 남아있는 자들은 아직도 짐승의 표현을 안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겠죠. 그날 그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부르게 할 수 있는 자, 전도자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 남은 백성들이 함께 보면 나중에 시간에 보면 초막절도 지킨다 그랬고, 예, 자기의 왕을 영접한다 했거든요. 이거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합세된 거란 말이죠. 남아있어.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라고 부를 거냐? 남아있지만 보세요. 심판을 받지 않냐고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왕권을 가진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거나 최소한도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있냐? 여러분, 성경에 혼인잔치 하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을 전부 다 신부라고 보면 곤란한 말씀들이 있어요.
제 일종의 제가 이거를 편의상 하객이라고 부를게요. 하객. 그 남은 자들을 그렇게 부를게요. 근거가 어딨냐? 잘 보세요. 신부는 아니지만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 처한 사람들 혼인잔치 오라 하더니, 일반적으로 복음을 들으라고 이 전도하는 거 그렇게 보편적이고 평시에는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지만, 분명히 혼인잔치의 은유는 마지막에 있을 일을 가리키는 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왕 임금이 어떻게 해요? 노하여 마지막까지도 혼인잔치 메시지 사인까지 좋은데도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세요. 그 자들을 다 없애는데 혼인잔치만 안 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길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만 다 들어왔어요.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부인가요? 만나는 사람만 데리고 오는 게 신부냐고요? 아니죠. 일종의 하객이죠. 일종의 하객인데 어떻게 왔냐?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예복 아니면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요, 예수 믿는 척 거짓말로 들으려고 하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가려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깥 얻은 대로 던지라 했어요. 처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이라 그랬죠. 자, 다시 말합니다. 평시의 구원, 즉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오라고 청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중복성취, 그리고 본질적 의미는 혼인잔치 때 있을 일을 말씀한 겁니다. 자, 하나 더 말씀해 볼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35절 이하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는 마치, 너희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여기가 혼인집이 아니고 혼인잔치는 저기서 하는데 혼인식 끝나고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문 열어주는 종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다, 이거 믿는 사람이네. 이거 보세요.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자 있고 하객으로, 또는 그 혼인이 끝나고 신랑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집에 왔을 때, 예루살렘 문 열할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자들 중에 이렇게 구분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와, 주인이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주인이 옛날에 발 씻어준 것처럼 섬겨준대요. 그런 종들로서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효과가 안 됐더라도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주인이 혹 2개월이나 혹 3개월 어느 데 오든지 눈 뜨고 종들이 같이 오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람들 휴거 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으려고. 자, 모든 신자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신부로 영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만 다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주님 오실 때는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땀에 나있다고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회사에 곤란한 거예요. 믿음은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원칙을 딱 세우고 나니까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는 말씀들이 올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서 했지 이게 모순에 봉착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요. 자, 주님이 오실 때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속죄의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왕이 있으니까 수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도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왕이 거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높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여기를 지키고 사수하는 사람,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오늘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야기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전해줬으니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보세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스바냐 1장 1절은 족보를 말해주고 이 사람이 누구냐를 말해주는데, 이제 여호와의 계시가 2절 이하부터 나오죠.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멸하리라 그랬죠.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진멸하는 거래요. 죄인들을 심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을 심판하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이날은 여호와의 날, 물론 소제목이 2절부터 여호와의 날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보험성이 있는 것처럼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희생의 날인 거예요. 속죄 제물이 드린단 말이에요. 속죄가 일어나는 날인데 그날에 청할 자들을 구별했대요. 이날에 오라고, 들어오라고 구별했대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바랄 것입니다. 여기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배란다고. 그대로 보세요.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과 바라. 아까 깨어있지 않은 종들을 때리는 종이 있다고 그랬죠. 술 취하는 종들이 있다고 그랬죠. 봉수에 보면 그런 종들 바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이제 심판으로 막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무슨 말입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나팔을 경고하며 경고한 수업들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그러니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야. 분명히 심판의 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게 뭐냐면 아까 읽은 대로 7절, 8절 보면 뭐였어요? 주의 날이 가까운데 희생물을 예배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했다. 손님들. 다른 번에 보면 신부가 아니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그 희생의 날에 세상의 통치자들, 왕의 자녀들, 그리고 낯선 의복을 입은 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렇지, 분명히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속죄의 날에 와가지고 악인들을 골라 심판할 때 그럴듯하게 있는데 너는 왜 예복이 없냐 이 말이죠.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심판하는데 바로 요 스바냐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날과 때를 가리켜서 말씀해 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를 제가 고린도서 3장 그 공력이 나타나는 날로 봅니다. 보세요. 불로 심판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이는 불로 태워도 안 태워질 것이 남는 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울 걸로 삼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불로 심판할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불로 그의 공력을 내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싹 하가 없어가지고 뭐해서 예수만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거기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남은 것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종합적으로 성취되는 날이 속죄일, 그 시즌이라고 보는 겁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이날도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죠? 이제 그때야말로 자기 주 메시아를 부른다 그랬죠. 예, 주여 하고 부른 날입니다. 보라 내가 12장 2절에 그 사회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천하만국이 그걸 치려고 모이리라.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편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민족은 내가 보호한다. 이제 길기까지 제가 요약하면 이 모든 사람들, 유다 민족을 치러 온 사람들은 내가 멸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본래의 자리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루살렘 주민을 여호와가 보호하리라. 그날에는 약한 자는 다윗 같고 다윗 족속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느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과하기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과하다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떡 월제 하다 드린 머리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우리가 그날에 그토록 많이 말해왔던 이스라엘 회개와 대각성 구원이 바로 이날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휴거까지 돼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 올라간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 예수가 메시아고 그가 다시 온다는 얘기구나.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 거죠. 그때 이 세상 만국이 치러와서 거의 멸절의 끝도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불이 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족적 구원이 가는 겁니다. 개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 결과 왕을 부르니까 이제 왕이 끝나고 황제한테 끝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종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내 종들 보자. 그 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리고 지금은 나 예수를 알아보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싸워주고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자, 이게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을 여하니 썩게 하고 혀가 입술에 있었고 눈도 썼고 그게 요란하고 피차 싸워 죽이게 하고 그리고 유다도 싸우고 그리고 이방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가 예루살렘을 모이게 하고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보세요. 남은 자가 주님 와서 멸하는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남은 자는 어떻게 지옥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도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모르지만 우리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 들어있죠. 아주 그냥 똥꼬집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소위 운동을 할 때는 같은 편이라서 좋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그런 사람이 많다, 너무 의지할 건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해마다. 이 해마다는 뭐죠? 제가 전했죠. 1000년 동안 지키는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왜? 초막절의 끄트머리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기에 완성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도 첫째 부활한 자들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 예복을 입고 주님이 모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천년 동안 살게 하는데, 다스리는데, 그때는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수명이, 사람이 나무의 수명과 같았어요. 그때는 완전한 삶을 왔을 때 아니기 때문에 100살 못해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고, 그죠? 예, 한 900살씩 1000살씩 사는 이제 그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되면 마귀가 한번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그 시험이 강력한지 세상의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다시 주님을 공경하고 대드는데 하늘에서 불로 다 심판하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렇죠. 물론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 심판 때는 죽은 자들 다 꺼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초막절 전에 보세요. 뭔 사건이 있으면 전쟁이 있죠. 회기가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천하의 왕이 되시죠. 이게 속죄일에 있는 일, 속죄일. 그리고 이후에 초막절이 지켜집니다. 근데 초막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절기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자, 이후 1000년 동안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땅의 왕국의 시간이 있는데 이걸 이름하여 천년이라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때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어요. 나팔 불 때 살아난 자들, 올라간 자들이 있다 그랬죠. 요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부터 6절 보세요. 속죄의 싸움이 끝났죠. 끝났죠. 혼인잔치 끝났죠. 그리고 1000년이 지속되는데 이때 용도 잡히고요, 적그리스도도 잡히고, 그 다음에 20장 4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 순교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꼭 죽은 자들이 아니라도 살았을 사람이라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근데 번역에 따라 좀 달라요. 잘 봐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 원문 중에 공인본문이라고 있어요. 공인본문이라고 있어요. 거기 헬라어 직역성경 봤더니 거기는 뭐라 되냐면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뱀을 받으면서 있었던 그 생명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형상도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그 이마에나 그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랑 표 받지 않은 사람이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전부 다 대등접속사로 그리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문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 마지막 환난 때 짐승 표도 안 받고 예수 믿는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네, 이 사람들을 좀 세분화해서 설명한 말씀이 이렇게 좀 긴 건데, 요 사람들이 바로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왕노를 하고, 그리는 둘째 사망 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한번 시험하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의 순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복잡한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보다 알 수 있는 데만큼, 확인된 만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좀 용기를 내봤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또 이전에 전했던 설교들하고 또 좀 연결해서 들으면 더 좀 이렇게 세밀하게 짜임새가 갖춰질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속죄일에 속죄 완성이 있습니다. 속죄를 위한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속죄일의 반대편에 속죄를 받지 못한 자들, 속죄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바로 그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 아니면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속죄가 끝났는데 그 이상의 기회가 없는 이스라엘 그날이 곧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적 회개가 있는 마지막 선, 마지막 날이고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민족적 회개, 로마서에 말씀하고 그 일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계기와 조건을 만드는데 바로 이스라엘에는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예수가 사실은 우리의 중보자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래서 회개하죠. 그렇죠? 바로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때 이 백성들을 치러온 원수를 갚습니다. 신원의 날, 여호와의 신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다시요, 결론, 속죄일은 속죄를 완성하는 날. 동시에 속죄일에 그 속죄의 은총을 거부한 자들,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에는 심판, 형벌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오늘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아버지, 우리 두려운 자로 서지 않게 없소서.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석회가나 아버지 뒤죽박죽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나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려 올라가든 남아있든지 간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한다 하였습니다. 항상 자기 옷을 빨아 거룩한 예복을 입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고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일을 맞이하여 속죄일의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편적으로 알았던 조각으로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조각으로 있어서 연결이 잘 되지 않았던 말씀인데 오늘 그 중에 몇 가닥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덜 혼미하고 덜 불확정적이고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팔 부르실 때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기를 원하나이다. 행여나 주의 섭리가 있어 너는 마지막까지 외치는 자가 되고 싸우는 자가 되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남겨놓는 자가 되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나는 너의 사명, 내가 그것을 너에게 분부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의 왕이십니다. 내가 믿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팔 불고 오셨고 속죄의 날에 구원하시며 심판하시옵소서. 초막절에 아버지 산을 거쳤다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을 모아 영원한 영광 속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함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다 내 이름이 불려 올라가게 하옵시고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에 대하여 깨어 정신 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해서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삶 습관을 쫓지 말고 더 모여서 주님 사랑 힘쓰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아이들 말귀를 다 못 알아들지만 아버지 성령께서 이미 그들의 주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부모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왜냐하면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불을 직격으로 맞아야 될 시대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의 방패가 있다 했습니다. 원수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믿음의 방패를 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셔서 원수와 싸워 이기고 주의 날에 서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